오늘은 로마서 강의 70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는 제목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 대한 일반적인 반대들은 대부분 전도와 선교의 영역에 속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칼빈이라는 그 인물 자체도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긍정적으로도 평가되지만 부정적으로도 평가되곤 합니다. 그러나 칼빈의 저술과 사역을 직접적으로 살펴본다면 이 칼빈이라는 인물 자체가 얼마나 전도에 있어서 적극적인 그 열정적인 전도자였는지를 알 수 있고, 개혁주의 신학을 더 직접적으로 살펴본다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신학이 얼마나 이 영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신앙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학령 4권 20장 4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하나님이 교회들을 세상의 모든 지역으로부터 그 자신에게로 모으시기를, 교회들을 확산시키시고 그 수를 더하시기를, 은사들로 교회들을 장식하시기를, 교회들 가운데 합법적인 질서를 세우시기를, 다른 한편으로는 순수한 가르침과 종교에 반대하는 모든 적을 굴복시키시기를, 그들의 계획들을 흩으시고 그들의 시도들을 무산시키시기를 날마다 요청해야 한다. 칼빈은 다른 종교개혁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복음 선포에 힘쓰면서 그리스도의 왕국의 보편성과 그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초점을 맞추어서 전도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왕국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왕국의 확장과 관계되어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자기의 목소리를 전파하심을 의미하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심을 의미하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임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즉 칼빈이 그리스도의 왕국의 보편성에 중점을 둔 그 복음 전도라는 것은요, 하나님 중심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중심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전파자가 되었다는 것, 이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이 중심을 맞추면서 칼빈이 전도에 대해서 강조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를 어떻게 이루십니까? 복음 전파를 어떻게 이루십니까? 어떻게 자신이 택하신 그 자녀들을 구원받게 하십니까?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루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일에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마치 인간이 일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나 영혼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 전도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하시는 수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관점으로 칼빈의 신학을 따라서 계승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장로교의 신학, 개혁주의 신학은,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믿고 따른다면 우리는 절대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사명으로 여길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신학이에요. 그러나 문제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따른다고 고백하는 이 신학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의 믿고 따르는 이 개혁주의 신학이, 장로교가 선교하지 못한다는 소리를 듣는 거고 전도하지 못한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알고 이것을 바르게 믿는다면,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결단하기까지 이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과 동시에 우리의 책임을 바로 알아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품고 살아갈 것입니다. 첫째, 개혁주의 복음 전도자로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왕국이 확장되기를 매일 기도해야 한다. 칼빈이 잘 지적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온 세상 교회를 그분에게로 이끄시기를 간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방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먼저 이 사실을 우리의 사실로 믿고 따를 겁니다. 둘째, 복음 전도에서 눈에 띄게 성공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한다. 칼빈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녀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지 않으시기도 한다. 이것은 특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복음 전도의 실패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음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면서 그리스도의 왕국의 확장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 우리의 구원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열심히 일하게 만든다. 개혁주의 신학을 반대하는 많은 이들의 반론과 달리 이 하나님의 예정교리, 선택교리는 오히려 우리의 전도와 선교를 더 격려합니다. 인간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손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교회의 현장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사역자를 사용하시고 교회 직분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자신의 뜻으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이지 않는 손이신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손을 사용하사 우리 인간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개혁주의 신학이 오늘날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도리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신앙이 전도를 못하는 신앙이 되었고 선교를 못하는 신앙이 되었는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봄으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정한 목적지로 향하려면 그곳에 이르는 통상적인 길이 항상 있습니다. 부용천이 중랑천을 향하고 중랑천이 한강으로 향하는 물길이 있는 것처럼 건강한 복음 전도는 복음이 흐르는 이 물길과 같은 통상적인 길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 없이 복음 전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 전도 없이 어떤 한 개인이 믿음을 지닐 수는 없습니다. 그 믿음이 없이 주님을 부를 수 없는 법입니다. 그 주님을 부름이 없이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앞선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에 대한 구원을 논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에 대해서 반발을 일삼곤 했지만 사도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앞선 로마서 10장 11절 13절에서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서술했습니다. 진정 구원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는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어디 출신인지 어떠한 성별인지 무엇을 소유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은 진정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에서 그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통상적인 수단이 무엇인지, 마치 이 물이 저 물로 향할 때 그 물길이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기까지의 과정에는 어떠한 과정이 있는지를 오늘의 본문에서 이제 서술해 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방인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사역이 왜 합당한 것인지를 추가적으로 밝혀줍니다. 오늘의 본문 14절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4절 15절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아멘. 여기서 이 그런즉에 해당하는 헬라어 우는 그러므로, 그래서, 따라서 등의 의미로 사도의 논지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이 그런즉이라는 말입니다. 사도는 앞선 말씀을 통해서 차별 없는 복음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서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접어들어 사도는 새로운 국면으로 그렇다면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그것에 대해서 서술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총 4개의 수사적인 질문이 등장합니다. 이 질문들은 모두 어찌라는 헬라어 의문부사 포스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사도는 한 질문의 끝에서 사용된 이 동사를 다음 질문의 서두에 반복되게 하면서 한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일련의 과정이 어떠한지를 오늘의 본문에서 서술합니다. 사도는 오늘의 본문에서 이를 부름, 믿음, 들음, 전파, 보냄이라는 이 역행의 순서로 서술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보냄, 전파, 들음, 믿음, 부름 이렇게 서술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나 사도는 오늘의 본문에서 그 반대로 부름, 믿음, 들음, 전파, 보냄이라는 이 역행의 순서로 본문을 서술합니다. 사도는 먼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라고 서술합니다. 사도는 이를 통해서 믿는 것과 부르는 것의 상관관계를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 법이지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입술로만 할 수 있는 그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입술의 고백이라는 것은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자는 결코 주님을 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음의 믿음에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그치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도는 분명 칭의 이후에 성화의 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의 유혹을 경험하게 되고 죄악 가운데 쓰러짐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 아픔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시간들을 겪도록 이 구원의 길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입술의 고백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아뢰도록 우리의 구원의 길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자신을 의탁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의탁은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삼고 주님으로 고백합니까? 이 모든 일이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의 상황과 시련의 상황과 고통의 상황이 이 상황에 능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 있고 나를 능히 이기게 하셔서 나를 돌보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분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하게 믿음 없이 행해질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그런 입술만 행하는 그런 입술의 고백이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는 단순히 힘들거나 놀라는 상황을 겪을 때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주여 주여, 뭐 놀라기만 하면 아버지, 영어식 표현은 뭐 오마이 갓, 별 표현은 우리가 다 하잖아요. 믿지 않는 뭐 연예인들도 방송을 보면 뭐 힘든 일 있으면 주여 주여 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주여 주여 부른다고 구원을 얻는다는 걸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아버지 아버지, 청소하다가도 아버지, 뭐 하다가도 아버지, 우리의 신앙 가운데 부르심이 없는 것은 문제지만 그냥 단순히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구원 얻는 신앙이 아닌 겁니다. 단순히 그렇게 행하게 되는 부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부름은 우리 말고 불신자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부름, 구원받는 성도가 하는 그 부름은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하는 고백입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아픔의 문제와 어려움의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나는 그분을 부르짖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나는 그분을 붙잡지 않으면 살아갈 힘이 없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그 부름, 그 부름이 구원 얻는 부름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는 이어서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는지를 서술합니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그분을 주님으로 믿을 텐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어떻게 알게 됩니까? 들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듣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한다면 그 신앙은 미신적인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가지게 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듣지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인된 이성이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린 그런 하나님을 믿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될 거예요. 그건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듣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전파된 말씀이요. 오늘 본문에서 듣지도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쿠사는요, 관계대명사 호스의 남성 단수 소유격인 후와 연결되어서 누구의 관에 듣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듣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들음은 누구의 관해서 알게 되고 누구의 관해서 듣게 된 것, 이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복음 전파를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들음은 단순히 예수님의 관에 대해서 듣게 된 것, 알게 된 것,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의 말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듣는 것과 같이 복음 전도자의 그 복음 전도를 듣는 것, 그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는 마치 복음 전도자들이 예수님의 대변자같이 되어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도라는 통상적인 수단을 사용하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습니까? 복음 전도자가 없는데 과연 누군가가 내가 믿게 되었고 내가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올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있어야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은 땅 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갈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복음 전파자는 누가 보내는 겁니까? 사도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사도가 오늘의 본문에서 서술하는 것처럼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가 아니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면 그 사람은 복음을 전파할 것이고 그 사람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복음은 들려질 것이고 그 들음을 통해서 그 들림은 믿음을 낳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결과를 낳게 될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성육신 하셨을 때 과연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은 단순히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심입니다. 복음 전도자도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부름받은 자가 복음 전도자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가 이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므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복음 전파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린 이를 통해서 복음이라는 것은 구름으로부터 내리는 비처럼 아무렇게나 전파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된다는 것. 하나님은 이 과정을 정하사 이 과정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을 오늘의 본문에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는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복음 전도자들의 사역에 대해서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서술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정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을 담고 있는 위로와 회복의 예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붙잡혀 있고 갇혀 있어요. 그들은 전적으로 구원을 갈망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평화의 소식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즉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고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의 발은 사람들에게 평화와 기쁨을 허락하는 발이기 때문에 수많은 산을 넘었겠죠. 어마어마한 그 수많은 산을 넘으면서 더럽혀진 발이라 할지라도 그 발은 이 복음을 들고 수많은 산을 건너가는 발이기 때문에 아름답도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고백을 들어서 마땅하다는 것, 그것을 오늘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와도 같던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어서 믿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를 부르게 된다면, 이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누려지게 된다면 이보다 아름답고 기다려지는 소식은 없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된다는, 귀환하게 될 것이라는 이 소식을 듣는 것만큼이나 기다려지는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전하는 것만큼이나 아름다운 발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도자의 발, 그 발이 그렇다는 것, 그것을 사도가 오늘의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담아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본문은 복음 전도의 사역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아름다운 발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발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발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관리를 받고 깨끗한 발을 아름답다고 칭하지 않으십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산을 넘고 가시에 찔리고 상처투성이인 그 발을 아름답다고 칭하십니다. 과연 우리의 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소식은 좋은 소식이 맞습니까? 진정 우리가 좋은 소식을 듣고 있다면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산을 넘는 것이 당연할 텐데 우리의 발은 아름다운 발이 맞습니까? 인도에서 의료 선교사로 섬기던 폴 브랜드는 당시 함께 선교사로 활동 중인 자기 어머니에게, 어머니는 이제 70대 고령이시니까 무리하지 말고 조심하라고 당부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오히려 집안에 있는 모든 거울을 치워버렸다고 합니다. 이후 20년간 선교 사역을 하면서 90대가 될 때까지 인도 산자락에 있는 집안의 거울을 하나도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산 주변의 모든 현지인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아름다운 여인을 함께 울면서 장사 지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치워야 할 집안의 거울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우린 그걸 마땅히 치워버려야 합니다. 흙투성이의 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이 복음인 줄 안다면 우리는 흙투성이의 발이 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상처투성이의 발이 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산을 기쁜 마음으로 넘으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설교자가 되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역자로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사업가로, 누군가는 직장인으로, 누군가는 부모로, 누군가는 남편으로,
누군가는 아내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수많은 산을 넘어야 될 인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회피하지 마십시오. 이 사역의 고귀함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지닌 좋은 소식인 줄을 아는 자들은 자신의 발이 먼지투성이가 된다 한들, 수많은 산을 넘어야 한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꺼이 보냄받기를 원할 겁니다. 우린 이제 저는 아직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부르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앞설 때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보냄받은 우리들의 복음 전도로 인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겁니다. 우리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 맞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은 그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하는 발이 아름답습니다. 우리들에게 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발이 그런 발이 되기 위해서 소망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다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 기뻐하신다면 우린 이 일을 마땅히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죄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수많은 산을 넘고 상처투성이의 발이 되고 아픔을 지닌 발이 되고 먼지투성이인 흙투성이인 그런 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 발이 아름다운 발입니다. 둘째로, 오늘의 본문은 복음 전도자들을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이 발이라는 용어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가는 것임을 알려주는 용어입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내심이 없이 전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전파하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분의 발로서 사신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발이 상처투성이가 돼도, 나의 인생이 허비한 것 같이 보여져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끝맺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복음 전도가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발이 되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제 담대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도가 오늘의 본문에서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이유 없이 거꾸로 기록한 게 아닙니다. 아무 이유 없이 부름, 믿음, 들음, 전파, 보냄, 이러한 역행하는 과정으로 오늘의 본문에 서술한 게 아닙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는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본문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는 이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복음 전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과정으로 전도의 과정을 쓰자면은 당연히 반대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보내셨기 때문에 전파하는 겁니다. 전파했기 때문에 듣는 것이고, 들었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믿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당연한 과정이지만 오늘의 본문의 사도는 그걸 밝혀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사도가 보여주고자 하는 바는 그 반대로 역행의 순서로 본문을 서술하면서 이 모든 사역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아십니까? 누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 누가 주님을 믿습니까? 누가 주님을 듣습니까? 누가 그 복음 전도자를 통해 일하십니까? 누가 그 복음 전도자를 보내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밝혀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우리의 발이 수없이 많은 상처에 찔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넘지 못하는 두려움의 산이 우리의 눈앞에 수없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산을 넘도록 하셨고 우리를 통해 복음이 들려지길 원하신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답게 기쁨과 확신에 가득 찬 모습으로 꼭 뛰어가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발로 뛰어가십시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다운 법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발을 더럽히지 않고자 나에게 주어진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지 않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하며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거부하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준비되지 않았다고 핑계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발을 더럽히지 않고자 함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대한 대적과도 다름이 없습니다. 보내셨다는 것은 전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전함이 없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큰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부를 수가 없고 부르지 않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무언가가 우리에게 더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결단하면서 우리가 진정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을 지니게 되기를, 비록 상처투성이고 피가 흐르고 먼지 묻은 더러운 발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시간 결단하면서 특히 우리 가족 구성원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때론 우리의 발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바라는 그 아름다운 발을 가진 자들이 되기 위하여서 얼마나 어리석게 주께서 허락하신 자리를 거부하고 있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런 우리들의 신앙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기 원하오니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이 있다면 그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두려움이 분명할지라도, 그 넘어가는 산이 수없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의 발이 더럽혀질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식이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움 없이 우리가 지닌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이 진정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발이 세상이 말하는 그 아름다운 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복음 전도자의 발이 되길 소망하오니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수많은 산을 넘는, 수많은 상처를 겪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하여서 더욱 힘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부르짖게 되고 주님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함께 구원에 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주의 도구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시지 않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고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갈망하며 주 안에서의 복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구성원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애써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안에서의 하나됨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우리에게 더욱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일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는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지, 어찌 우리에게 그렇게 크신 영예를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가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함을 느껴 마땅하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하오니, 이제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두려움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그런 발이 아름다운 발이 아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발은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 가운데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복음을 들고 수많은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산을 넘어 기쁜 소식을 아는 자답게 기쁜 마음으로 그 산을 넘고 먼지투성이의 발이 되는 그 발의 소유자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이 있고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주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신 줄로 알고 주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그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두려움 없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을 통해 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